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그때의 전경을 룻기 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게 간단한 이렇게 절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엄청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언제 돌아왔다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온 들판이, 온 그 산천이 누런 황금빛 물결로 뒤덮었을 때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시하는 것은 이게 황금빛 들녘, 큰 희망을 주는 그런 뭔가 이렇게 풍성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여기에 역전승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내가 딱 눈으로 볼 때 뭔가 이게 조짐이 너무 좋은데, 이거 좋은데,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역전승의 길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황금 들판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의 길이, 내가 역전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와 좌절의 길을 가느냐, 이것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베들레헴 떡집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 줍는 모든 일들도 이게 은혜 입어야 가능한 일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에 중요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단어가 은혜를 입으면 그 다음에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역전의 비결,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비결의 제일 첫 번째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마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흔히 많은 분들 가운데는 무시합니다. 이거 하려고 내가. 여러분, 이 모함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요, 사실 이삭 죽기를 나갔다는, 이삭 죽기라는 말이 이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서 양식을 삼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모함 여인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죽기로 결정하는 데에는요, 이게 상당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도 역시 이방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취급도 않잖아요. 사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이거 얼마나 자존감 상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까? 그 이방 여인의 아주 젊은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가 그 고향을 떠나서 겨우 이곳에 왔는데 이삭 중개하다니, 이거 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합니다. 그 여인이 아마 너무 요란스럽게 아마 예수님께 간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 좀 정리해 주세요. 귀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예수님 좀 보내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대답할 때 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양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저 이방 여인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의 면전에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이 다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 관심 없어. 그렇게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그래요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러면 간 게 아니라 그냥 더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 여인의 끈기를 본 간절함이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엎드려 절하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2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끈기 있게 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구하면 예수님께서 좀 안 됐다 하고 어떻게 돼요? 그에게 좀 긍휼을 베푸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뭐하라고 그러냐면 괴축합니다. 괴축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주는 떡,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이방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개 취급당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한 말을 여러분은 마음에 정말 깊이 담으셔야 됩니다. 그걸 생명처럼 잡고 나가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역전의 길, 역전의 은혜는 계속 나에게 넘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자기를 개취급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뭐하다고요?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자녀의 떡은 자녀에게 주지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주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는다고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세요.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없었어요.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이 오늘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룻이 이삭 죽기 하는 거와 동일한 의미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살면서 종종 다음에 두 가지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나의 구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영안이 열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엠마오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님이 그 옆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말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얼마나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한다고요. 저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무더위와 싸우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면서 영안이 더 활짝 열려서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구원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걸 빨리 버리지 못하면 주님은 점점 나로부터 멀리 갑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자존심, 내 참한 교만이 꽉 차 있을 때 주님은 점점 멀리 가요. 올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겸손할 때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의 중요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룻의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임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에게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룻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선미로부터 개취급당하는 이방 여인, 또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없는 룻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렸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일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상황 속에 다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함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가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까? 어떻게 우리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날까? 보아스를 만날까? 이것을 성경은 룻기는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역전의 비결로 다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때, 그때 인생의 역전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삭 죽기에 나선 것은 기록된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삭 죽기를 했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주우러 갔다는 세상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따라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알고 실행을 옮겼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곡식 뺄 때 다 베지 마, 남겨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거류민을 위해서 놔둬. 룻은 그 율법의 말씀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루시라는 여인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 이삭 주우러 갈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가라고 해야 됩니까?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어떤 말이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귀해요.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요한 장로가 하는 얘기예요.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내 자녀들이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나오미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 따라가라. 먼저 가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라고 그럴 때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 말씀을 따라 실천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음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누구에게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은혜의 새 아침을 만나는 역전성의 모든 비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좋은 만남을 가져야 내 생이 역전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에 여러분이 나오미 루시라는 여인이요, 내가 우리 지역의 친척이 누군가 전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밭으로 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누구의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을, 그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여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상당히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업 경영은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상당히 기업의 경영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그 일하는 현장, 노동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그들을 격려합니다. 서로 대화합니다. 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대화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일꾼과 사장이, 회장이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어떤 대화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또 화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좀 멋진 말입니까? 이렇게 노동 현장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고 축복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둡니다. 지극히 작은 자. 딱 그 전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소녀가 있습니다. 저 여자는 어떤 여자냐? 누구 집 여자냐? 그러니 거기서 함께 일을 관리하는 그 사환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보아스가 배를 베든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작은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 이게 보아스였다 그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역전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좋은 사람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역전의 배경에 어디에 있는가? 나의 구속자를 만나야, 나의 구원자를 정말 만나야 내 생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필연적인 길 안내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아주 부호 능력이 있는 사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말할 때에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뭐가 기업입니까?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조상 대대로 물러내온 재산과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냐? 그 말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 모든 사업 전체를 말하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사업하다가 땅을 팔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 이렇게 파는 노예제도도 있었잖아요. 자기 모든 자녀를 팔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자기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대신 돈을 다 지불하고 잃어버렸던 땅이나 다음에 사람이나 종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기업 물을 자 그겁니다. 이건 마치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구속을 받듯이 이 룻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누구를 만나야 자기를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노예에서부터 바뀌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이제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 그 말의 뜻이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할 때에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인데 그 고엘이 누구냐? 그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엘이신데 우리의 구속자이신데 마치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는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룻이라는 여인은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야 기업 물을 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이방인의 신분에서 누구의 신분으로 유대인의 신분으로 바뀐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과부이며 노예 같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 역전되는 생을 살아가듯이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역전되는 생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크게 그 예수를 만난 은혜를 사모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인된 인간은 구속자 고엘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속의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고엘, 기업을 물을 대상이 무엇이냐? 땅이나 다음에는 노예나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대상이 땅이나 노예나
과부의 경우에 기업을 물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면 구속의 자격,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유력한 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자원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문제를 좀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룻기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기업 물을 자 고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시는 데 충분한 조건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에서 건져서 살려줄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제일 먼저는 친족이어야 된다. 친족. 예수님은 친족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와 자매인 줄 아느냐? 내 형제와 자매와 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임금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를 누구로 대해줬다는 겁니까? 형제, 친족으로 대해주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 구속의 능력이 있는가? 그런 구속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할 수 있고 연약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러면 자원했을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정말 자원하셨을까? 그런 질문이죠. 후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자원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이제 기업을 물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한다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좀 잘 기억하세요. 예수가 고엘, 기업 물을 자인데 과연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아침의 은혜를 맞이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싫지만 기분 나쁘지만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에 옮길 때에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듯이 우리의 고해 되시는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를 기도하십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아멘. 사랑 여러분, 내 모든 역전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 죽기입니다. 부설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주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고, 고엘 되시는 예수를 만나 새로운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시아님의 마음대로 들어가실 때에, 은혜를 들어가실 때에 그 삶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아버지 이삭 죽기, 아버지 부서리견을 구할 때에 우리 모든 생에 새로운 역전이 벌어지는 살게 도와주시고, 이런 놀라운 길을 걸어가시는 인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이도록 아버지 목적의 딸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본성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하게 도와주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믿음의 이름대로 걸어가시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는 기도합니다. 모든 걸음을 두고 내로 새로운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역전의 물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 아침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로 나가시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승리케 하시고 우리 모든 원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소서.